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이에요. 주의 친절한 발에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깃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깃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로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한깃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깃에.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456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선교 사역지,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전도 대상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뇌를 알아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강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을 자국 만져 가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회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식구들 각 처소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루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험의 때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아버지의 곳으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되어지게 하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아버지의 교회로 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게 흐르는 땀과 눈물들 피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셔서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생명을 얻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모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그날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소그룹의 사역들보다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이게 하소서.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소그룹의 사역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소그룹의 사역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 입술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가정의 문들이 열려져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소서. 빛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없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 3월경 우리가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스팅저기 푸포론 교회와 민남남 교회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방문하지 못해 왔지만 이번에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소종제일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기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 방문하는 심령들 건강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각지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역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세워진 교회관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한 영혼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믿을 마음들을 심어 주시옵시고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도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도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생각날 때 중보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때가 이르러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리로 나오며 빛의 열매를 맺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억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끝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3.8선 평화스럽게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위와 사랑으로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민족이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서 하나님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북핵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이 문제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려울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합독을 할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자, 우리 저랑 합독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김종열 권사님 11조 드리셨고요. 또 태원 감사 예물도 함께 드리셨습니다. 또 선교 예물도 같이 드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생각해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기도하는 차례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가야 할 신앙의 경주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복음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전제돼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뤄줘야 할 부분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대전제로 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홀로 독단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동역을 하신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일에나 삼위일체로서 거기 함께 하십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컸고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컸고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컸을 뿐이에요. 구약은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사역을 다 전혀 안 하고 쉬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로서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역사가 단지 클 뿐이에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창조 사역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그 사역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왕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역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접근을 해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개념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왕의 사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삼일째 하나님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변호를 하시죠. 말씀 보셨죠? 나는 왕이다. 영화 제목과도 같네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와서 아주 영화 있었죠.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빌라도한테.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정부가요, 용납하지를 않아요. 로마 제국이 통솔했던 지역의 자치권을 많이 인정했습니다. 자치권, 종교에 이르기까지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단 로마 황제에 저항하는 세력만큼은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그래요. 로마가 그렇게 도로가 잘 닦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세력들을 속기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놨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로마 제국이나 황제에 저항하는 세력은 아주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짓밟아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했을 땐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십니다. 근데 설명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느 나라 왕이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영적인 세상이죠. 영적인 세상.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 예수님의 왕의 사역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우주적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사역 했을 때는 우주적인 권세, 우주적인 권세, 전 우주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건 복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런 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높으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강도가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렸죠. 그 중 하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주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뭘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그 나라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을 받잖아요. 주님의 나라, 당연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영적인 나라나 물질적인 세계 모두를 다스리는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진데 이런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도 없는 그런 높으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을 통해서 그분의 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한 게 또 없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큼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불손한 태도죠.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그 나라의 왕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명령이다 하게 되면 우리나라 보통 사극도 보세요. 왕의 명령 그러면은 다들 엎드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의 왕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분의 왕권을 가장 존중해 주는, 또 그 왕권에 우리가 복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죠? 그분의 왕권에 우리가 복종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진데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사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거부하고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오다가